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것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 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일본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가이드로 그 교포가 한 분이 공항으로 저를 픽업 나오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착각을 하셔서 1시간이나 늦게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구나,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일본에서 제가 이방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 턱하니 떨어져 있는데, 이 1시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체감적으로는 막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저는 1시간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생을 기다려 주셨구나,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구나,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로마서 이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해 본 적이 없을 때입니다. 아마도 이 절기를 지키러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는데,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이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 개척된 이 공동체다 보니까 유대주의가 아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관념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이유만으로,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반감을 갖자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에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
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권리, 이 세상에 대한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때때로 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한번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이 푸드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네. 강아지를 키웠는데 요즘은 보통 고양이를 또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또 시대가 이렇게 또 바뀌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울 때 주인이 강아지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엄마한테 와봐,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개인가요? 개를 부르면서 아빠한테 와봐 이러고 불러요. 엄마한테 와봐 이러고 부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개한테 너 강아지가 내가 개니까 내가 아빠야 이 뜻이 아니고 내가 네 주인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야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요즘 개를 길들이는 TV 프로그램 보면은 제일 먼저 이 개를 훈련시키는데 뭘 하던가요? TV에 요즘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던데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개들이 사람이 앉아있는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가 훈련의 기본이더라고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동물이다라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요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요즘은 고양이 집사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양이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강아지들은 이렇게 얼마나 재롱을 부리고 주인한테 애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그러는 법 없습니다. 굉장히 도도해요. 자기 할 짓 다 합니다. 네, 오히려 주인이 고양이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해요. 때가 되면 밥 챙겨주고요, 그리고 배설물 치워주고 잠자리 봐주고. 그러면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건지 아니면 고양이가 나를 키우는 건지, 내가 주인인지 고양이가 내 주인인지 이 헷갈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어요. 긍휼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자리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대입시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두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노래 부르면서 다 외웠잖아요. 막 숫자를 하나님을 하나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저만 배웠나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니, 절대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세상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세상의 주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주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운데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다, 이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셔서 우리를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셨다. 우리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바로라는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왕으로 세우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분명히 그가 완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사실 단 한 번의 멸망에도 어떠한 토를 댈 수도 없고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셨다고 이야기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주셨어요. 또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멸망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의를 하나 앞에 제기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선택과 기다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이 코이라는 이 관상어가 있습니다. 잉어처럼 생겼는데 일본의 사원에 가면은 그 연못에 다니는 물고기가 대부분 이 코이입니다. 보면은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이고 아주 청천연색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물고기가 그릇에 따라서 몸집이 결정된대요. 어항 안에 놓아놓으면은 이 물고기는 절대로 5cm 이상을 크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놓잖아요? 15cm까지 큰답니다. 그런데 연못에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의 팔뚝만큼, 거의 한 25cm, 30cm 이렇게 크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서 좀스러운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스케일이 달라요.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은요, 우리 삶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약속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것이에요.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아침에 주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0일 작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투병 가운데 있는 사돈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구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의 음식 알러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또 아버지 또 얽혀있는 모든 소속 문제들 아버지 취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이 잘 매매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제목, 기도의 제목들과 아버지 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의 구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의 제목들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이미 결제받은 줄 믿습니다. 주여,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제물 가운데, 우리의 예물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된 성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을 찾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든 그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에 우리 세대교회 교육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우리 함께 워크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정선수가 오해하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운동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설 때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번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